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브나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시원찮아서라기보다도 자기들이 이미 믿는 것과 그 믿는 방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고라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벳세다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브나움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던 것처럼 이 가운데는 40일을 금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숫자로는 40이 안 되지만은 자신의 체력에 한계를 두고 볼 때는 40일 못지않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브나움과 같고 벳세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분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있고 또는 웬만한 상황이 되면은 성경 여기저기 금방 툭툭툭 끌어 맞추어서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경이다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생각이 쫙쫙 정리되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산상 설교를 하셨던 가브나움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4시간을 울어야 했던 것은 그런 게 모자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의 고라신 같고 벳세다 같고 가브나움 같은 자신이 믿는 구석, 이게 신앙이라고 믿는 자기 자신의 경력이든 체험이든 아니면은 딱지와 같은 그것에 근거해서 정작 그 기적을 일으켜주고 성경을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경이고 예수님이 확인해 준 성경인데 오히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을 두고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많이 알고 다른 고울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3년간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런 구경을 잘해 주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가브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본을 들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을 두고 울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 같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브나움처럼 거룩하게 보이고 고라신이나 벳세다처럼
여러분처럼 열정적이지 않으면은 그게 신앙이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슬픔의 씨앗이 될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가버나움을 버리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도무지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여러분의 그 신앙 경력을 버리십시오. 도무지 예수님이 뭐란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으면 직분을 버려버리십시오. 그 직분의 허울을 가지고 늘 하는 척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지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직분과 허울을 벗어버리십시오. 버려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인지 아닌지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척만 하도록 만드는 직분을 버려버리시란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오전에 봤던 것처럼 오히려 천국과 나 사이에 담만 세워놓았습니다. 담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그 담을 누군가 복음을 듣고 진리의 길을 보면서 가니 자기는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한다, 담을 넘어간다,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고 있으면서 당신은 지금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25절, 26절, 27절. 나는 별 재주가 없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해 그 푸동공항에 있으면서 한편 가족을 생각하고 한편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중국 차 티 한 포스를 시켜놓고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자꾸 눈치를 줘서 또 다른 곳을 옮겨가는데 거기서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세 군데를 옮겨 다녔으나 세 군데에 다 그러고는 4시간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처럼 친밀감을 느끼게 만드는 교인들이 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친밀감이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는 것인 천국과 여러분 사이에 괜찮게 보이는 담일 것 같으면 그 친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친밀감이 천국으로 이르는, 즉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데 전혀 그것을 못 느끼게 만들고 이미 나는 다 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친밀감일 것 같으면 그 담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을 다니면서 울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4시간이나 울어서는 그런 목회가 되었어도 안 되고 그런 인생이 되었어도 안 되죠. 예수님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브나움과 같은 그 고을들, 그리고 그런 것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 부르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기 위하여서
돌아서는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의 개척 전략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또는 이것은 현대교회가 부흥을 추구하는 그 전략이나 바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12월이 다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5가정을 정착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펼쳤던 5개의 양털 중에 마지막 양털입니다. 하나님 5가정이 정착이 안 되면은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교인들이 중간중간에 떠나고 하는 걸 통해서 교인들이 많은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고 그럴 때 목회는 목사의 열정을 가지고 리사이트하고 콘서트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가 어린 양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에 속하고 유대교가 세우는 그 담에서 편한 움막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부수고 또는 담을 넘어서라도 천국에 이르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는 소신이 있고 뜻이 있다 하지만은 이게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고 약무리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게 없다고 하면 주님, 내가 무슨 유익을 끼치는 목사이겠습니까? 그래서 특세는 제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5번째 양털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가 기다립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보아서 안심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거나 우리의 버전에서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때로는 시온성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게 천국이 아닌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장한 각오로 특세를 기도했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릴 5번째 양털에 내릴 이슬을 헤아리고 있었고, 그리고 푸동공항에서는 한편 교인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목사인 내가 처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 설레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 볼 때 교인들이 비단 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브나움, 고라신, 벳세다와 같은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보여주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지만은 그들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가지고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처지에서, 내 기준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요. 그래서 슬기롭다는 거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사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주 꿈을 심을 때 그러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주는 암시와 거기에 주는 어떤 묵시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소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적자 생존에 이것을 그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대학을 목적과 상관없이 가고 전공을 합격만을 위해서 전공을 가려가면서 그 창고 앞에서 똑 주식 읽듯이 이래서 그렇게 대학 입시를 하는 건 우리나라뿐일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의 입시 풍경을 요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공은 전혀 상관없지만은 모두가 다 영어에 매달려 가지고 대학 4년을 그렇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면 한 번쯤은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누구나 다 이 땅에 좀 과장된 말해서 이 땅에 번화가는 좀비들의 거리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삼성이 필요로 하는 사람,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 뜻과 소신과 인간성과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요구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이 되어 갑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교인들이 예수를 버릴 수는 없고 등 돌릴 수도 없고 절교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필요한 신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게 오늘 교인들의 영특함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오늘 교인들의 능력받았다고 하는 그 실체입니다. 도둑질해도 괜찮은 예수, 예배도 내 편리한 대로 드리고 시간도 내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래도 나하고 늘 사이가 좋을 수 있는 예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는 민족적 자긍심 이 자체를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들 종교의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예수를 변형시키고 메시아를 변형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의 교인, 2000명의 교인, 헌금이 쏟아져서 재정이 넘쳐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해서 지금 슬퍼하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잔재주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내는 예수는 필요한 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 쏟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믿는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대로. 여러분, 제가 진지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게 자꾸 내가 지금 이 불이 막 올라오려 그래요. 그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늘 조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고도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의 지혜와 설기,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옳게 여기면서 그리 하도록 만드는 그 허울을 짊어지면서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필요하면 예배 시간에 발가벗고 예배 드리시라고요. 그게 낫습니다. 발가벗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창피해서라도 졸지 않겠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오신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가 믿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안 되고,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소자입니다. 인구 계수할 때 인구 그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현대 교회의 교회 부흥 전략이든지 개척 전략으로 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의 본질이 바로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뭘 하셨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재물 그만 가지고 온나?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에 이미 배가 불렀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은 내 마당에 땅만 밟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기도에 양이 모자라거나 11조를 안 했거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모자라거나 어떤 이런 직분이 없거나 또는 열심히 봉사하는 이게 없어서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까?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정말 그렇게 알면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겠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그 교제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많이 알아서 뭐 헛개비처럼 푹 해서 종교적 분위기와 어떤 뭐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서 계속 그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은 뭐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설픈 그 지혜와 설기를 가지고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한 신으로 변형시키는, 이걸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고 유력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력한 자들은 많이 잃어버렸으나 몇 명 안 되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이 변화를 보게 한 것,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과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을 분명히 나타내어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 것,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연동에 있을 때 두 번째 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의 평생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27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 사람들이 즉 유대교 또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인들,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과 전통과 어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제일 불쌍하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카드 놀이 할 때 저는 조카처럼 제일 자식들이 만만하게 쓸 수 있고, 그러나 제일 비참한 신분이 뭐냐? 힘과 영향력을 빼앗겨버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종류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불러내면은 나와서 복지 그거로 받은 그것까지도, 노후연금까지도 돈 필요하면 돈 대주고, 그런 종류의 하나님, 그런 종류의 아버지로서 감투를 하나 씌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껄끄럽게 여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하러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네 재물을 거기 두고 가라. 가서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너희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 같은 그 아버지로 취급하여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버지로 알고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재물을 거기 두어라. 그리고 가라. 가서 아버지가 말한 것을, 명령을 지키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논조가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됨을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냐? 구원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냐?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구세주이며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율법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오도해 놓은 그 아버지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바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리 말해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권력도 빼앗아 버렸고 영향력도 빼앗아 버렸고 그냥 가정의 머리 역할만 하면서 내가 밖에서 창피만 당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부르면 나오고 그렇게들 만들어 놓고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 28절에서부터 31절, 28절부터 30절 거기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1차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여러분의 직분이 그 직분의 생색을 내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 하느라고 예수를 진정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의 교제, 어떤 이런 것에 얽혀서 그것에서 자리매김과 역할 아니면 그것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 이 관리를 늘 매여 있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예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멍해입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청을 세 가지 부류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 같으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어떤 그 삶의 방식과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에 맞추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구원이 있다, 이 자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자기가 불신자로 살도록 만드는, 그렇게 옳다고 믿도록 만드는 그 세계관, 가치관, 사는 방식,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환경, 이것에 어떻게든지 맞추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교인에게 이 말을 주고 있습니다. 교인이 성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교인인지 성도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정하십시오. 교인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같이 지옥에 가 있으면은 지옥에서 불신자로 있다가 온 사람이 있고 교인으로 있다가 온 불신자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우짜다 왔노? 우짜다 왔노? 불신자들은 나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래 있어도 싸다.
그런데 교인으로 있다가 온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생색만 내다왔는데 이거 뭔가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는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립니다. 교인의 경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인은 모든 게 자기에게는 짐입니다. 교회 봉사도 짐이고 직분도 짐이고 예배 드리러 하면 오는 것도 짐이고 예배 이 수요일은 빼먹을까 말까, 빼먹으면 어떻게 빼먹을까, 이 자체가 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인의 생색을 내는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거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재미는 있고 유익은 있다 싶고 아니면은 종교적 그 두려움은 있고 스스로 가지는 그 위협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이게 있으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 자체가 자기에게 멍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멍해를 지고 사는 것이 교인입니다. 그러니 늘 자기가 안고 있는 직분의 체면을 맞추고자 하는 이게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 신년이 되면 또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그래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걸 위해서 또 3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받아야 될 복에 대한 안 하면은 정말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또 가서 3일 억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인일 것 같으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의 시를 쓴 분이 그래서 쓴 거예요.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를 아는 척 이 목사 짓을 하려고 하니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으십시오. 호프온이 쓴 것. 맨 마지막에 그 목사가 그 사생아의 주인공이 그리고 그 한 여자의 가슴에 늘 평생을 써다니던 A자 adultery 간음, 이 첫 글자 A자의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신령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던 그 목사였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냈는지. 마지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때에 마을 중앙에서 드디어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아이를 안고서 지가 그 아달트리에 사생아의 아버지요 여인에게 아달트리라고 하는 이 A자를 쓰고 형벌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주범인 것을 coming out 드러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께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는 목사였을 뿐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라는 이것이 주는 무거운 짐, 그것에서 목사 짓을 해내야 되는 이 수고스러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결과는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생아, 간음한 여자, 그리고 비겁한 남자라는 이 딱지가 다 떼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새 식구가 이룬 가정이 탁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괜찮은 척, 나는 구원을 받은 척, 그걸 척척하는 어떤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무엇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내가 졸기만 졸고 앉아있고
그 조는 시간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워요.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모르겠거든. 예수님, 내가 뻘거벗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나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면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해서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동시에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또한 주어집니다. 거듭났지만 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죠, 그죠? 숙소를 안내하는 그 여자 종업원, 그 여자 종업원과 딱 한 방에 들어가, 자기는 소개한다고 들어갔으나 나는 방을 한번 보라 해서 이렇게 본다고 들어갔는데 딱 손님 맞을 준비로 준비되어 있는 그 방에 이상하게 상황이 내하고 그 여자뿐인 거예요. 필리핀에서. 순간적으로 남자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변명과 뭔가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면서 그래요. 가방을 들고 뛰쳐나와서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걸 두고 내가 왜 이럴까? 그게 뭔가 내 자신을 추스르니 그럴 여유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이랍니까? 내가 왜 이랍니까? 비행 시간이 될 때까지 공항 주변을 걸으면서 참 한편 참담하게 무너지고 한편 붙잡을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남자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괜찮은 척, 선교지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목사, 헌신된 목사로 괜찮은 척, 그러나 속에서는 정욕이 불탈 수 있는 이것 가지고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나를 견디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모텔에 들어가서 비행시간 될 때까지 새벽 3시 비행기를 위해서 내가 몇 시간 자는 것, 이게 지금 내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병나지 않게 하시되 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일어난 이게 하나님 십시간이 사라지겠습니까? 나를 관리하는 건 이것뿐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밤길을 걸을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거듭난 자에게도 이 말씀은 주어지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영성으로 개발이 되어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모르요. 자신의 거듭난 그 상태와 어떤 그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성경이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게 거듭난 자가 보일 수 있는 사악함, 이 사악함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든지 성경을 꺼리대서 얼마든지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주입한 이 지식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내 하는 것이 옳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얼마든지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함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교인들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동료들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습관과 그것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넘어가지만은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어요. 기도가 탁탁 막힐 때 그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쏟아지지 않는 기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기에서 나를 가장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일탈을 지금 즐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짜릿한 재미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수께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인이라 할 때는 거기에 거듭난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교인들이 대개는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예들을 가지고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멍에를 무엇으로 스스로 가장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쏟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했으니까 나는 금식 또 한 번 하러 가야 되겠네. 아니면은 또 이래 했으니까 나는 또 이제 빠져먹었던 새벽기도 또 한 일주일 작정하고 해야 되겠네. 당신의 종교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정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밑에 가면서 조금 더 보십시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교 또는 율법주의하고 정면으로 대조되어지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 유대교나 율법주의나 유대교의 전통, 이것은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겁나고 위협적입니다. 그것의 지금 현대판이 무언가? 코란이에요. 살리아 법을 가지고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진짜 잘라내버리죠. 오른쪽 눈이 범죄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냥 그대로 뽑아버리죠. 유대교의 법입니다. 성경을 자기들에게 맞는 필요한 경전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무겁고 힘들고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대 개념이에요. 상대 개념. 예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린아이들과 같은 소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들은 어쩌면 감성으로 듣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성을 그때 움직였던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성으로 느끼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진지함과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따뜻함.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는데 뭔가는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말에 하나하나씩 지나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분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병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한 자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천한 자들보다 더 낮아지시면서 맞이할 준비를 한 겸손한 분, humble man,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많이 안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가 가짜라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모순투성인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를 비춰보니까 모순투성인 거예요. 유대교의 법에 비춰보니까 예수의 하는 말은 이거 굳이 이런 거 하자고 믿고 자시고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허술하고 그렇고 고행이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를 진지하게 듣게 된 자기 논리가 없고 자기의 어떤 날카로운 어떤 이런 털이 없는 자들이 그러나 뭔가를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될 이게 필요한 소자들이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유대교나 율법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막 엄포처럼 놓는 이런 것처럼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복잡하고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잡한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복잡한 내용으로 시비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다가 발 한 번 밟은 정도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오, 그리고 끝이에요. 예? 그런데 발을 한번 밟는데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복수를 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발을 한번 받는 액션을 취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가 붙었을 때에 네가 옛날에 안 그랬나? 너는 할 때에 하이힐을 신고 뾰족한 것으로 내는데 밟았는데 나는 오늘 그냥 요래 하면서 이게 복잡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예수님이 무슨 블랙홀이 있느냐, 뉴에이지가 있느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교인들 생각하니 안 됐고, 가족 생각하니 한 11년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이지만은 11년이 만들어 놓은 낯설음, 그게 그렇게 설게 만들고,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교인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별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번에 가면 한 3주라도 금식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 복잡한 생각보다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중국 티 한 번 놔두고, 하나님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른 거 맞습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겁이 안 나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멍에를 메는 것처럼 봅니다. 많은 교인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생활 바로 해야지, 뭘 해야지 탁 이렇게 뭔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뭔가 아니면 사건을 만나면서 탁 깨달을 때 이제는 바로 해야지, 이런데 동시에 한쪽에서 밀려드는 거는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멍에를 메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그러한 나를 볼 때에 네 너무가 들어가는 것 아니가? 너무 광신도 아니가? 그래 이번에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 그래 오래간에 만나면서 그래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푸념을 잠깐 하니까 오래간만에 그래 왔더만은 참 가족이지만은 뭔가 낯설음이 있다. 이 말을 듣더만은 대본에 차차차차차 욥의 친구처럼 뱉어내는 거예요. 예?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키워드가 뭔가 fanaticism. 너는 너무하지 않느냐? 광신도 아니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세월이 광신도라는 딱지를 받는 것으로 그냥 그게 제 대가입니다. 그 딱지를 만드는 사람의 근거는 가족들과의 그 낯설음이 있다고 하는 것. 아프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이 다 자라고 했을 때 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찾아 나갈 때, 그때에도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그렇게 친숙하고 친밀감을 느껴야 정말 제대로 된 가족입니까? 20이 넘었어도 여전히 부모의 품 속에서 그렇게 입에 있는 거 주고 받아 먹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자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 들어갈 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본질을 알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릴 때,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이미 그 틀에 익숙해 있는 세상은 그러한 나를 보고 광신도라고 합니다. 또는 왜 그런 식으로 종교의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뭐라 합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세상이 그렇게 볼 뿐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억압에 갇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피곤하게 여기죠. 참 피곤하게 여기고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 뭐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나는 절대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다. 그죠? 아무 부질없는 짓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안다고 했죠. 새벽 기도는 종교적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그랬죠. 내가 아침에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죠. 내가 아침에 주를 찾고 부르리이다. 그 아침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걸 들으니 뭐가 대번에 생각납니까? 28절에 보았던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대비가 되죠. 그 당시로 치는 것 같으면은 유대교의 신학과 유대교의 방식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믿었습니다. 강요된 믿음이죠. 그런데 그 틀 안에 머물고 있기가 너무 수고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나 그게 천국인가 싶어서,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착각 속에서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천국에 드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어떤 종교적 억압이든지 고행이든지 도덕적 완벽주의든지 이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움이더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예수께로 들어갈 수 있나?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완벽해야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완벽하려고 하고 늘 와서 졸기만 졸면서도 예배 시간은 꼭꼭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래 하는데 Absolutely not! 그렇지 않다는 거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위선자로 산다는 거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면 내가 예수께로 들어가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종교적 멍에를 쥐고서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면서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아니면은 이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 금욕 또는 고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죄를 씻어야 예수께로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지라고 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이 죄를 스스로 씻어 보려고 뭔가 고행도 하고 작심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도덕 운동하는 지성이 있으나 화인 맞은 양심 따라
오늘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들고 가책을 가지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고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도덕적 반성 좀 한다고 해서 그래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No. 또 한 번의 위선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정리하면 내가 교회 갈게요. 뭐 교회를 가는 것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가 있죠. 내가 고행 또는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금식해서고 그 금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금식하기 전에 챙기고 한 후에 챙기고 이리저리 뭐 챙기고 하다가 그냥 금식 꼴랑 3일 해놓고서는 한 10일쯤 뭐 생색 다 내고, 예? 그거 예수께로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 수련하는 것 그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은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죄를 씻고 좀 깨끗하게 되면서 예수께로 간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부담이라고 하는 이것을 메꾸기 위하여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여기서 몰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 채 자기가 나름대로 이래 하고, 그게 나름대로의 고행입니다. 나름대로의 고행으로 예수께로 가는 이것을 땜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허망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게 시간을 끌면은 그게 얼마나 허망되고 헛된 거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를 예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때에 예수께로 간다?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내가 좀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를 씻고 난 뒤에 예수께로 가면은, 또는 예배 드리러 가면은 은혜를 받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금욕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그러한 자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께로 가십시오. 바로 예수께로 가시라고요. 절망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께로 가시라고요. 간음을 저지르고 난 뒤에 떡 헌분이 깔아오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지금 다른 여자, 다른 남자고 이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뭔가를,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가시라고요. 예수께로. 거기서 바로 가시라고요. 바로 거기서 드러나서 간음한 자로, 현장에서 붙잡힌 자로 돌을 맞더라도 거기서 바로 예수께로 가시라고요. 그래 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께로 가면은 나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으나 율법도 뒤틀어 놨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뭔가 죄는 뒤범벅이 되어져 이때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할 만한 어떤 것도 안 보이고 그럴 만한 의지도 안 보이는 파렴치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탁 깨달았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어찌된 사람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왜 다른 여자가 있습니까? 왜 나는 어찌된 사람이기에 이 핸드폰에서 이 남자의 이모콘이 뜨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까? 내가 내일 기도를 맡은 사람인데 오늘 내 입장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챙긴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챙길 수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챙길 수가 없어요. 발견되었을 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그때에 예수님이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하면 고치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조곤조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은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 배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악질 가인이었지만은 예수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때에 그 이마에 딱지까지 붙여주면서 가인을 살펴주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수습하는 길이 보입니다. 무언가 선이 되고 무가 후가 되어야 되는가, 일의 줄기가 잡힙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것을 수습하는 것,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삭개오잖아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간이 예수님이 맞아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 속에서 용기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으니 삭개오가 이를 수습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삭개오는 계속 주판만 놓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정도를 더 붙여주면은 내가 민족의 그러한 원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절대 수습이 안 됩니다. 일이 될 때 여러분, 이 용기와 인도하심을 가지고 이제 수습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불륜도 끊고 스스로 유혹을 받으면서 짜릿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폰 문화도 끊고, 그런데 언제나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비정상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대인관계와 취미생활과 이것도 탁탁 끊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도덕적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럴 때에 율법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유익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서 고행을 자초합니다. 금욕을 자초합니다.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금식이요. 이게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비밀입니다. 이럴 때의 고행이나 금욕은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절망감을 느끼는 자리가 어디죠? 거울 앞입니다. 거울 앞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절망을 안 느끼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이 화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 밑에 숨어있는 그 진피가 구겨지고 망가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장을 덮어쓰고 서글픈 웃음을 짓는 게 여인들의 웃음이지 않소?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아니면 철학 기도, 아니면 이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 아니면 주 앞에서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와서 주 앞에 펑펑 울러가고 일어난 그 여인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물 콧물에 범벅이 되어서 머리카락 나와서 이렇게 막 엉망으로부터 추린다고 추지지만은 두세 줄 쭉 가가 있는 상태에서 씩 웃고 일어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자식들 가는데 뭐 밥 챙긴다고 후닥후닥 가는데 보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치마까지 엉켜 올라가가지고 뒷종아리까지 다 드러나고, 그 여인을 누가 추하다고 말합니까?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누가 추하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 걸어 들어가니 예수께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가르침을 듣고 예수와 교제하는 속에 내 뒤틀어진 지성이 바로잡히고 오염된 감성이 바로잡히고 끊어진 내 의지가 다시금 연결이 되어지면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걸 통하여서 용기가 생기고 인도함을 받으니 일의 우선순위들이 보입니다. 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여기에 보다 더 헌신이 요구되어지니 즐거움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정말 일을 푸는 순서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희생하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내 한계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때로는 굶어가며, 때로는 철야를 해가면서 고행을 사사합니다. 이게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이 쉼을 준 사람, 이 쉼과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내가 완벽할 것이라 해서 사랑을 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종교적 부적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느라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막 무너지고 막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순위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뒤틀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된 것이 확 깨달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로 가는 자리입니다. 수습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완벽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고행의 잔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께로 가는 자리입니다. 주여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추악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는 당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구세주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을 겁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허공을 치듯 탄식할 때 예수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새벽 이슬 몇 번이죠?